탁월한 믿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간직해야 함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먼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고 우리 바울의 탁월한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간직하기를 우리 함께 소망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였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시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것이 어떠한 믿음인지 우리가 시시콜콜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은요, 참 아름다운 믿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교육 담당 목사를 했었거든요. 교육 담당 목사를 하면 교회 학교에 있는 모든 부서들을 관장하고 감독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 임명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교회 학교의 그 모든 부서의 전반적인 일들을 같이 상의하고 같이 의논하고 전도사님들과 함께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데요. 유치부에 참 믿음 좋은 교사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뭔가 하면 앞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또한 반교사나 부장이나 부감이나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시는 일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 하면 유치부 교사신데요. 유치부 아이들이 주일날 아침에 와서 신발을 벗고 유치부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유치부 아이들이 신발을 어떻게 놓겠습니까? 한 짝은 저쪽에, 한 짝은 이쪽에 막 신발이 날아다니거든요. 쉽게 날아다니거든요. 그러면 그 권사님은 그 날아다니는 신발을 차곡차곡 모아서 신발장에다가 살짝 올려놔 주십니다. 근데 그 일을 한두 해 하신 것이 아니라 12년, 13년 한 부서에서 그 일을 하시던 연세 많으신 교사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교회는 70세가 되면 전부 은퇴입니다. 사실은 모든 직책이 은퇴고 교사도 은퇴인데, 한 번은 그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저 내년이 은퇴인데 금년 말까지 하고 내년에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 안 하면 안 돼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은퇴 안 하면 안 돼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권사님?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 신발 정리해 주는 거는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요즘 교회에 교사를 찾기가 무척 힘들다고 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를요 젊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60 넘으신 권사님들이 교회 학교 교사를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교회 학교 교사보다는 뭘 하기를 원합니까? 찬양대 하기를 원해요. 왜요? 뭐 때문에요? 예배 시간에 딱 앞에 보이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권사가 되려면 뭘 해야 된다? 찬양돼야 된다. 왜? 얼굴을 알려야 되니까. 얼굴을 알려야 되니까. 그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은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교회 학교 앞에서 이 행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꼭 하시던 일이 아이들 신발 정리해 주시는 것. 그 일을 하시는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그러한 권사님이 계신 부서에 또 믿음 좋은 선생님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그 부서에 부장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부장 권사님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1년 12달 365일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시는 일 없으셔요. 근데 집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남편 집사님하고 차로 20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집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시는 그러한 권사님이 그 부서의 부장 권사님으로 일을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본받아야 하겠습니까? 성도들끼리 아니면 직분자들끼리 교회 안에서 서로 무엇을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거든요.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 저장로님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다. 저 권사님의 믿음을 내가 좀 따라가야 되겠다. 교회 안에서는요 다른 거 본받을 거 없고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는 겁니까? 믿음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나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바울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이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에 보면은요, 바울의 믿음은 다른 사람과 다른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명 탁월한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양식이어야 하며 바깥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까지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본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하고 성도의 거룩한 삶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꺼려하고 교회 일하기도 꺼려하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바울은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28장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요, 편안한 상황, 그러한 상황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냐 살펴보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해서 사도 바울을 로마 총독에게 넘겨서 사울이 죄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에 잡혀가 있습니다.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잡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류 상태, 붙잡혀 있는 상태에 살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아서 말씀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결코 환경이 꺾을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쭉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도 기도하면서 간수를 후원하는, 예수 믿게 하는 그러한 일을 담당했고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할 때도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 사역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목사님들의 걱정이 뭐냐 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뭐로 예배 드립니까? 영상으로, 화면으로 예배를 드려놔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교회를 안 온대요. 왜요? 뭐하러 차 타고 몇십 분 동안 갑니까? 이 더운 날씨에 뭐하러 땡볕에 걸어갑니까? 집에 가만히 앉아서 화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보면 되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코로나가 닥쳐도 매주일 꼬박꼬박 예배하고 꼬박꼬박 밥 먹고, 지금 누구 고발할 사람 없겠죠? 예다문의 교회는 코로나 때 모이고 밥 먹었다라고. 여러분,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여건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가지고 있었던 동일한 믿음, 동일한 신앙은요, 환경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여건이 어떻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믿음의 소유자였느냐?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준비 땅에서 처음에 출발을 잘해서 제일 먼저 출발을 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승리를 할 수 있습니까? 1등을 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달려가야죠.
끝까지 달려가야죠. 중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시종일관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믿음의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기쁠 때만 있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으셨습니까? 모르기는 해도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한다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 나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라고 하는 사명을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 사역을 위해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러한 유언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최후까지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간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탁월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합니다. 조금만 누가 뭐라고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하신 사랑에 감격하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뜨거운 사랑을 늘 우리는 간직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길이요,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요, 낙심치 아니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복음 증거를 함에 있어서 고리처럼 연결되어져 있는 절망과 실망과 좌절, 그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낙심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사도행전의 기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사도행전의 기자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사도 바울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8절 말씀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모든 것이 꽉 막혀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답답한 일을 맞닥뜨린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때에 다시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 믿는 그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고요.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해결안 받을 수 있고요. 우리의 문제들이 풀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좌우되는 믿음에서 탈피하며 우리의 삶이 피곤하다 할지라도 마라톤의 우승자처럼 끝까지 달려나가고 더 나아가 낭만과 절망을 뒤로 던지고 목마른 사슴이 신냇물을 찾듯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한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요, 참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시대의 흐름이다, 시대의 조류다, 교회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주인공들이 아직도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극복하십시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나오게 하심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시대가 점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힘들어지는 이 시대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역경과 근심과 걱정된 일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이 시대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옵거나 없긴 이러한 때에 바울의 담대한 믿음을, 탁월한 믿음을 늘 기억하며 날마다 그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극복하게 하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무한한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